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죄가 뭐냐? 이게 저번 주 우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를 지으면 보응이라는 대가가 있다. 그래서 일평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무신 신고 쇠붙이를 두드려가며 담배꽁초를 동네에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그런 교회가 천리교회예요. 또 불교에는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가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속죄표를 사라.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신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맞는 이론이죠. 분명히 죄는요 보응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후손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예쁘다 생각하는 것도 음란죄라는 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보고 저희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생각도 이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도 막 우리를 막 죄인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도요. 우리 앞에 오는 재앙과 우리 앞에 오는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 말세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말세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재산 모아서 뭐 하려고 하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다 성전에 교회에다 바쳐라. 아니 교회에다 바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다 망하면 끝인데. 아니 이 지구가 종말이 오면 교회는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냐. 이걸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여기다가 생애를 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막 응답을 받아야 되고 직장과 산업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막 때로는 물질까지도 투자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세가 오는데 뭐 때문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요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준 건데 오늘 15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우리 시조 그랬어요. 그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제목도 이제 우리 시조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뺐는데 사실 빼면 안 돼. 우리 시조,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 그 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은 뭐라고 했냐? 우리 시조가 본 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아니 무슨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사람을 죽인 거라든지 아담과 하와가 막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냐? 네가 만물을 다 정복하고 누리고 번성시키지만 이 세상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가 빌려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그런데 이 계약 관계가 깨지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계약이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 땅에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러잖아.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다. 우리 부모가 죄 지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요 결론이 딱 나와야 모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걸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실은 사단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은 아담이 따먹은 게 그게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멸했냐?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여인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능력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 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다니까요.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성경은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막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배경이 누구가 붙잡고 앉았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것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흑암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속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쫙 보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혼돈되고 공허한 것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갖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어둠이 다 물러가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보여요. 적어도. 그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아담이 또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거기부터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도 알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오는 줄도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어둠 가운데 막 애굽의 애굽의 400년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pit불이라는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알아들었어. 그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낸 걸 알아들었어.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아담의 죄 이게
모든 사람이 죄가 되느냐 그랬어요. 요거부터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 지역에 살고 제 고향이 그 동네였잖아요. 공주, 부여 이쪽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막 양반, 쌍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노예면 그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다 노예가 돼요. 옛날에 우리 쌍놈 그것도 마찬가지. 양반 한번 아버지가 양반이면 다 양반이고 쌍놈이면 다 쌍놈이라 이렇게.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은근하게 그 남아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시조 그랬어요.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바람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지금도요. 이 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 상속제도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겠죠. 그죠?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재산도 있지만 부채 재산도 있는 거예요. 부채 재산.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든지 대출받아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런 유형 재산만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라 이 부채 재산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빨리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슨 제도를 했냐? 재산을 다 포기하는 이런 원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돼.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냐, 적냐,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냐 봐가지고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빨리 가서 포기해버려야 돼. 그래야 그 부채가 나한테 안 와. 아이고 뭐 아버지가 뭐 빚을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 여러분 큰일 나요 나중에. 빨리 포기하는 게 나서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냐? 이 창조의 원리에서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창조의 원리를 이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어.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질도 창조하셨고 그죠? 나무나 돌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했어요. 심지어 짐승도 창조했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도자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지금 옛날에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뭐 하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막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숨어. 아담아 아담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옛날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처럼 그냥 친했어.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냐 자꾸 숨어. 이 상태가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말로 청소년기 하면은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가 끓이는 게 많아서 자꾸 가까이 안 해요.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사춘기 하고 뭐 팔춘기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야. 성도님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뭐냐?
이제 이 신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분. 이 신분을 놓쳐가지고 이제 그 상태가 하나님을 자꾸 숨으려고 버리고 숨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신분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가 이제 뭐냐, 마귀다 그래서 마귀 자녀다.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것을 다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이 땅에 모든 걸 지금 장악하고 앉았는 거예요. 막. 경제, 사회, 문화 막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빼앗긴 것을 찾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면 이걸 보고 영적 원리라 그래요. 영적 원리. 영적 원리. 그죠? 이 묘한 원리가 숨어 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냐? 대표적 원리라 그래요. 대표적 원리.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다 짓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모든 재산을,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보증으로 그걸 다 갚아야 돼. 이게 피해 원리예요. 자손의 피해 원리.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피해 원리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보세요. 죄를 지니까 스스로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불렀다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숨었냐? 어디 왔냐? 어디 있냐?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자꾸 숨어. 이 죄의 원리가 그거예요. 자꾸 떠나가려고 그래. 죄는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부모가 없으면 나쁜 사람이 그 애들을 잡아다가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살다가 영원히 재앙과 지옥이라는 권세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 그죠?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지옥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닿고 온단 말이죠. 제 아는 사모님이 영어를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영어 선생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선생님을 안 하고 자기 남편이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월급 갖고는 안 되니까 과외를 했대요. 그것도 서울의 경기도 분당에서 과외를 했대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 분당 이런 수준 높은 지역에는 아이들을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보통 그 아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딴 데는 더 하겠지만, 그죠? 한 과목마다 30만 원짜리 그것을 몇 과목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보통 국영수는 맡아놓고 하고 또 악기 하나 다뤄야 되고 운동 하나 해야 되고 그래서 막 5개, 7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ROTC에 대해서 막 가슴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더라고요.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200만 원, 300만 원 드리고 왔고
이 아이들이 이미 선행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과외 선생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다 공부한 것을 뭘 하냐고 교재를 다 했는데. 그래서 학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 아이들한테 자 질문만 한대 이렇게. 얘들이 꼭 필요한 거 질문해가지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밖에는 학교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다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교과서 갖고 하려고 하면 애들 안 넣던데 다 잔대 그냥. 그래서 학교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자들을 가져간 가정에 가서 과외를 하고 삶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옥 같은 가정이라. 너무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모든 조건도 완벽한데 행복이 없는 거라. 불신자 상태가 실제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경기도 우리 노예 산하에 목사님들 자녀들을 자기가 갖다 특강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얘들하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도록 못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요 이 세 가지 아담이 떠나는 바람에 이 세 가지 배경이 우리 인류의 배경이 딱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자녀라고 해서 못 사냐?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보다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지옥의 배경이야. 하나님을 떠나고 다 빼앗겨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두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을 결박하라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어느 사람을 만나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빛이 들어가서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무너진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들. 그것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기에 정확히 걸려들어요.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부분부터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대표적인 그런 민족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하게 뭐가 오느냐. 이스라엘의 고난사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연구해 보세요. 끊임없이 재앙과 전쟁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1만 6천 번 이상 전쟁이 나왔어. 전쟁 역사가 그렇게 많아요.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이게요 순서가 된 원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은 지금 보세요. 우리만 잘 살아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인류 공동체가 서로 잘 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리잖아요. 우리가 봐도. 아니 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막 흔들흔들해. 이 코로나가 저 중국 저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막 전 세계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사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보세요. 재난이.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 문화가.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우리 보고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막 전쟁과 재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렇다고 그거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14절에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 끝이 오기 아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흑암이 무너져버려. 다 완전히 무너졌는 날이에요.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가 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막 물붓듯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능력으로. 그래야 이 재앙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 하나님 자녀, 양 같은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교회도 염소가 있어. 막.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맨날 막 부닥치고 싸우고 막 그거예요. 참 우리 교단은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생활하는데 저 원주에 사는데요. 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 교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성질은 막 이 목사님이 옛날에 막 완전 막 저 경기도 문산 그쪽의 사람인데 막 그런 게 뭐 북한 가깝고 그러니까 막 이게 거칠어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거칠어. 청소년기에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이 목사님은 막 그게 싫어서 막 완전히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 워낙 율법으로 틀을 잡아놓으니까 하지 마라 하라 막 목사 자녀들은 반은 죽여놨잖아. 그냥 목사처럼 살아라는 거지 아들이.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막 사회 갈등에서 막 담배를 얼마나 잡섰는지 막 이쪽에 양쪽 여기에 보면 막 담뱃재로 다 막 뿡뿡뿡뿡 뚫어놨어. 지독하죠.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저는 감사하더라고. 이런 분이 은혜 받아가고 목사한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집사님들이 막 교회 건축하는데 속여가지고 막 물건 팔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다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느 날 나하고 얘기하는데 막 입에서 뭐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입에서. 아니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러면 막 저는요 이빨이 우리 손가락만한 건 줄 몰랐다니까. 이빨이 쑥 뽑아지는 거야.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나는 막 가슴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달릴 길이 없으니까 막 자기 방이 막 자기 사무실이 저 교회 꼭대기 제일 꼭대기 목양실 거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저녁 때 그냥 막 술을 먹고 자고 그런 거야. 그럼 그 병 다 치워놨으면 되는데 그냥 그 병을 그냥 싸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그걸 본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수택에 술, 담배 먹냐?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막 이렇게 여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기간이라. 거기 전인데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때 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막 너무 충격받아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깨우러 다니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나. 우리 교역자까지 들어가서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봐도 이 교회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그때 하필이면 두란노소원에서 청소년 수련회하고 한쪽은 우리 교단에서 저 안양 성결교 신학대학에 거기서 이제 우리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가. 그 내가 일단 양쪽 다 신청해놨어. 목사님은 저쪽으로 가래. 두란노로. 나는 말씀 운동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 하나는 확실하게 듣게 만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양쪽으로 해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응? 내가 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마지막 같으면 내가 선결교로 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여름에 또 항사가 있는데 7월 달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고 8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나보고 선교 나가자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중국 선교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우리 장영 전도사 이춘실 장로의 고향이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서 또 왔잖아요. 그때 만나지도 않았는데 청년들하고 수련회 그냥 선교 약속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눈 열어주는 게 내가 마지막 사명이구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수련회를 딱 가는데요.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갈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됐어. 근데 내 마음속에 딱 뭐냐? 그래, 내가 선결교로 가면 여기서 이 교회는 그만 가는 거고, 두란노로 가면 여기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앉았어야 되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 보고 애들 40-50명 지금 싣고 가는데 집사님 내 말 들을래요? 그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자는 데에 갈까요? 그래. 자기는 두란으로 가는 줄 알아. 서울로 가는 줄 알아. 집사님 저 안양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이 죽으라면 죽고 전사님이 살면 살지 뭐. 그래. 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나 그렇게 뜨거울게 은혜 받은 줄 몰랐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문제라. 두란노에 갔으면 막 찬양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얘들이 찬양 안 하고 막 그리스도 전도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참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주간에 막 중국으로 떠나버린 거야. 선교를. 그랬더니요, 우리 교사 중에 수련을 안 따라간 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꼬작꼬작 내가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수련회 갔다 온 건 찬양 집회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얘들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아이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다 다른 애들 다 얘기했는데 너도 얘기해봐라. 니들 두란도 안 가고 딴 데 갔다 왔지? 그런데 얘들이 또 순진하잖아. 딴 애가 다 얘기했다니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안양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집회 갔다 왔다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는가 봐. 근데 나는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중국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알겠더라니까. 내가 청년들 모아놓고 그랬다니까. 아마 내가 한국 들어가면 아마 나는 이제 교회 사임할 단계가 된 것 같다. 애들이 난리가 나서 은혜 엄청나게 받았는데 막 지역에 들어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막 경운기가 몇 대가 동원돼서 막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뭐 이거 끝났단 말이에요. 간다니까 막 청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내 문제 갖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이제 나가라고 하기로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탄 거예요. 근데 최고 책임자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조 전사는 이걸 알았냐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태 알았냐?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수석 전도사인데 부격자인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당신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얘기하고 왜 당신이 얘기 안 했냐? 그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못됐다 그래도 평생 저럴 거 아니라 그리고 집사님들 다 알지 않냐? 장로님들 알잖아요. 지금 이 교회 건축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은 모르냐?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단순해. 한번 알아봐라고. 응? 목사님이 너무 지금 막 이빨이 쑥 빠질 정도로 지금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집사님 그것서 답답하니까 한잔 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냐.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 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술 한잔 하시고 하면 되냐. 그런데 그랬더니 집사님은 그러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 한잔 안 하냐고 그랬더니 헌데 뭐 그거나 이거나 했더니 그래도 목사는 다르지 그랬더니 다르기는 뭘 다르려 똑같은 거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을 놔두고 우리 부격자를 다 내보내라. 내가 그 겁도 없이 했다니까 그 말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 말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뭐냐? 그럼 조정소 나가야 되네. 그래도 알았습니다. 내가 나갈게요. 그리고 내려오니까요. 전화가 막 우리 집에 전화가 막 난리가 났어. 막 받으니까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탁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 번 딱 복음을 그냥 내가 복음 전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수련회 가서 엄청나게 은혜 받은 애들이 못 받았겠나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원주에서 전도한 목사님이 목사가 됐어요. 나하고 딱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어느 날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교 와 있더라니까.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 했느냐. 전사님 이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군대 가 동안 여기 꼭 남아있으라고. 꼭 있으라고. 나 이 훈련 받아야 된다. 나는 3년짜리 훈련인 줄 알고 군대 가는 줄 알았더니 방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방위 훈련 기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왔는데 어느 날 신학교 가니까 딱 그 친구가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가 돼가지고 자녀들 때까지 데리고 와도 우리 집 왔다니까. 우리 교회 왔었어요.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복음을 받았는데 저 원주 부건교회에서 학교 부건 여고에서 몇몇 학생들이 막 그 마당에서 막 교장 선생님 그 강의하는 그 연설하는 그 연단에서 막 점심시간마다 찬양 집회를 30분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가서 찬송 배우다가 이 사모님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 애들이 전략적으로 이 사모를 어디로 오라게 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가 다락방 하는 지라 거기서 지들끼리 다락방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분이 사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 제자고, 그죠? 사모님은 내 제자의 제자야. 영적으로 보면 아들과 손녀가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참, 내가 그래서 오늘 이번에,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생전 내가 잊어버렸던 애들 이름이 다 나오더라니까. 그럼 내가 다 아는, 내가 늘 기도했던 애들이 지금도 알려주니까 내가 기도가 딱, 그 국이고 뭐, 유경이가 했구나. 우리 랩런트가요, 어른하고 다르는 게 뭐냐. 한 번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완벽해요. 거기서 지금 제자들이 나오고 전도자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죠? 지금 말세가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거 없어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는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그죠? 염소도 있어야 돼, 막. 들어받는 사람도 있어야 뭐 은혜도 깨닫고 막 그러죠. 또 성경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막 말세 때는 하나님보다 자꾸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새 사람 말을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 속에 딱 거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계시록 시대가 있다니까 막. 말세가 오니까 막 세상이 막 혼란이 온단 말이죠. 막 이런 사상 저런 사람이 막 뒤엉켜서 막 혼란이 일어나. 우리는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세상은, 그죠? 우리는 이 무너지는 노바디 세상을 에브리바디 세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인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우리가 이렇게 완전 우리도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 한국은 막 하나님이 막 몇십 명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몇십 명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으로 해야 돼.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도 여기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부활하셔야 돼. 부활.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이 돼야 돼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저 보좌의 하나님, 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가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장로님, 중직자님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힘들어서 막 거듭기는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역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몇 가지 결론을 딱 내렸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도 서론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그죠? 나의 생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뭐 안 되니까 우리가 뭘 뭐 제사를 많이 지내고 뭘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딱 내려놓아 버려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잡히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이 성경의 말씀의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시대에 막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어둠의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애굽이라는 역사가 막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현장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한 거 나중에 그거예요. 다 뭐냐?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막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죠? 대표적으로 지역에 이런 막 가정이 또 이런 직장 산업이 막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절대적인 사업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업장.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대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도 와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도 함께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딱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실 때부터 모든 환경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저는 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우리 성도님들 개인, 그죠? 개인, 가정, 가문,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결박받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능력이에요. 결박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말씀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인류에게 원죄라는 세력이 들어오고 사단이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셨고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가정과 개인과 또 하나님 모든 가문의 역사하는 또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막는 또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유혹과 미혹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